다가가서 이렇게 얘기합니다. 성경책은 읽기에 부적절하니까 치워라. 재밌죠? 또 미국만 이런가? 영국에서는 노방전도하는 전도자들이 체포가 됩니다. 경찰은 시민들에게 노방전도자들을 녹화해서 신고하라고 권유합니다. 파파라치죠? 또 간호사가 아픈 환자를 위해 기도했다는 이유로 정직을 당합니다. 그리고 기독교적인 성향을 나타내면 직장을 잃게 되는 사회가 되고 있습니다. 이 유럽에서는 지금 예수님을 들어보지도 못한 세대, 주님이 누구신지도 모르는 세대가 자라나고 있습니다. 이들은 지금 동성애가 당연한 것으로 그렇게 배우고 알고 자라납니다. 여러분, 이런 얘기를 하자면 끝이 없어요. 차별금지법이라는 법을 만들었죠. 그것을 전 세계에 확산시켰습니다. 누가 무슨 목적으로 만들었을까요? 여러분, 이 신세계 질서는 세워지고 짐승의 편은 강요될 것입니다. 그 일이 어떻게 올까? 저는 이번에 이 동성애를 합법화하는 것을 보면서 이것이 어떻게 우리에게 강요될지 새로운 시야를 갖게 됐습니다. 제가 뭐 어떤 한 사건의 일희일비하는 게 아닙니다. 여러분이 잘 들으세요. 바티칸은 천주교라는 종교를 전하는 데는 큰 관심이 없습니다. 이상한 얘기 같죠? 여러분, 천주교의 교리들을 믿고 안 믿고는 별 관심이 없다 그 말입니다. 모든 인류가 성모 마리아에게 묵주 기도를 드리든지 말든지 그건 관심이 없단 말이에요. 고해성사를 하든지 말든지 관심이 없어요. 그럼 뭐요? 중세시대처럼 교황이 모든 권자의 중심이 되기만 하면 됩니다. 정치와 종교가 교황의 말만 들으면 되는 세상에 오면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권력을 가져본 적이 있으십니까? 가정이든 직장이든 교회든 뭐 어디든지 어떤 공동체든지 예전에는 사람들이 여러분의 말을 잘 들어주고 대우도 해주고 막 그렇게 했는데 세월이 지나고 이젠 이빨 빠진 호랑이가 돼버렸어요. 그래서 예전처럼 사람들이 자기를 대우해주지를 않아. 그러면 못 견디는 것입니다. 어떻게든 그 자리를 다시 찾으려고 혈안이 됩니다. 그래서 자기가 하는 행동이 상식적이지 않고 무례한데도 불구하고 자기 그 목적을 달성하기 전까지는 안 보여요. 그게 보이지가 않아요. 여러분, 하물며 교황은 1000년 동안 세계를 다스렸습니다. 여러분, 그 맛이 얼마나 그립겠습니까? 그래서 여기 아주 중요한 포인트는 교황이 인류에게 천주교를 강요하는 것이 아니라 새로운 질서를 강요하게 된다 그 말입니다. 여러분, 제가 다시 말씀드릴게요. 새로운 질서를 강요하고 점차 거기에 종교적인 의미를 부여하는 것이지 갑자기 종교를 강요하는 새로운 질서를 세우는 게 아니라는 말입니다. 여러분, 만약 갑자기 천주교를 강요한다면 어떤 일이 생길까요? 여러분, 거리에서 노방전도 해보셨습니까? 전도지나 책자를 나눠줄 때 어떻게 반응해요, 사람들이? 저는 천주교인이에요. 저는 불교인이에요. 그렇게 말하면서 사람들이 받지를 않습니다. 여러분, 이 종교라는 것은 신앙, 사상, 신념, 영적인, 정신적인 것이기 때문에 외부에서 아무리 강압해도 포기하지 않게 하는 어떤 힘이 있습니다. 여러분, 지금도 자신이 믿고 있는 그 종교를 위해서 목숨을 바치는 사람들이 아주 많죠. 자살폭탄 테러, 이게 다 뭡니까? 자기가 믿는 종교를 위해서 자기 목숨도 바치고 남의 목숨도 앗아갑니다. 여러분, 사이비들도 그들의 신념을 위해서 목숨을 버립니다. 각종 테러주의자들과 또 여러분 IS 보세요. 종교 또는 신념을 위해서 목숨을 바칩니다. 여러분, 그건 총을 겨눠도 칼을 겨눠도 무너뜨릴 수가 없습니다. 여러분이 2차 세계대전 때 일본이 전투에서 계속 패전하자 일본에 어떤 특공대가 나타났습니까? 가미까제 특공대가 나타났습니다. 여러분, 그게 뭐죠? 그 가미까제 특공대가 뭡니까? 이제 그 폭탄이 장착된 비행기를 몰고 군함에 돌진해서 그냥 자살 공격하는, 말 그대로 이제 자살폭탄 테러죠. 자살 공격하는 그런 특공대입니다. 그런데 이 일본의 가미까제가 그게 어떻게 가능할까? 왜 그랬을까요? 그들이 국가에 대한 충성으로 그렇게 했을까요? 아닙니다. 그것은 청왕이
신이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여러분, 그들이 돌진할 때 뭐라고 하면서 돌진하던가요? 덴노 헤이카, 천황폐하 만세, 그렇게 외쳤습니다. 여러분, 그들은 일본이라는 국가를 위해서 목숨을 바친 게 아니라 천황이라는 신을 위해서, 하늘의 황제예요. 천황이라는 신을 위해서 목숨을 바친 것입니다. 왕이 아니에요. 임금이 아니라고요. 천황이라고요. 신이라고요. 그들은 신에 대한 충성으로 순교한 이들입니다. 여러분이 메가더 장군이 이제 전쟁을 승리로 이끌고 일본이 이제 쇼군이 아니라 메가더가 일본에서 통치를 이제 잠시 시작하게 되었습니다. 그때 이 메가더 장군이 천황에게 한 가지 요구했는데 그게 뭔지 아십니까? 전 국민이 듣는 방송에서 천황은 신이 아닙니다 라는 것을 선언하겠습니다. 여러분, 너무나 당연한 선언이죠. 그런데 천황은 신이 아닙니다. 이 말이 일본인들에게는 엄청난 충격이 되어버린 것입니다. 그들의 민족성이 완전히 말살되어버리는 거예요. 전쟁이 끝나고 이제 전범 재판이 시작됐는데 이제 미국 정부가 천황을 전범으로 재판하라 그런 명령을 내렸는데 메가더가 이렇게 펄쩍 뛰면서 그 미 대통령에게 전문을 보냅니다. 천황을 전범으로 재판한다면 전 일본인을 다시 적으로 만들게 되고 미국은 다시 100만 대국을 투입해도 어려운 전쟁이 될 것입니다. 그래서 결국 천황은 전범 재판에 회부되지가 않았습니다. 여러분, 신념, 사상, 종교라는 것은 그런 것입니다. 여러분, 그런데 하루아침에 부처를 믿는 사람이 갑자기 성모 마리아를 믿어요? 여러분, 그게 가능하다고 생각하십니까? 외계인을 믿고 알라를 믿는 사람이 하루아침에 하나님을 믿어요? 여러분, 또 최근에 지금 한국에서 이 역사 교과서 때문에 말이 많죠. 뭐 국정화로 한다는. 자, 제가 정치적인 발언은 뭐 이야기하지 않도록 하겠습니다. 그런데 한 나라에서 역사 교과서 하나를 국정화한다 만다 이것 때문에도 이런 일이 있으면 어떻게 합니까? 시위를 하고 항의를 하고 이런 일들이 있는데 하루아침에 자기가 믿고 있는 종교가 있는데 그것을 하루아침에 너 그거 틀렸어 이거 믿어 그렇다고 그게 가능하겠습니까? 그럼 예 알겠습니다 그렇게 할까요? 여러분, 몸은 지배할 수 있어도 정신은 지배할 수가 없습니다. 교황이 전 세계 종교 지도자들을 만나러 다니면서 종교 통합을 하고 있죠. 이슬람, 아프리카 토속신앙 할 것 없이 그 사람들을 다 만나서 뭐라고 합니까? 성모 마리아 믿어야 구원이 있습니다. 그렇게 합니까? 그렇게 종교 통합하던가요? 아니죠. 뭐라고 합니까? 예수에게만 구원이 있는 거 아닙니다. 모든 종교를 인정합니다. 구원의 길만 다를 뿐 결국 우리는 같은 목적지를 가지고 있는 형제입니다. 그들의 신앙, 그들의 신념을 인정하면서 통합하고 있습니다. WCC, 에큐메니카. 바로 차별금지법, 행복 추구권을 들먹이면서 그들의 종교를 인정해주고 있습니다. 여러분, 이 교황이 바라는 것은 그들이 교황이 세운 질서에 굴복하는 것이지 모든 사람이 성모 마리아를 믿사오며 하면서 묵주기도를 하는 것이 교황의 목적이 아니란 말입니다. 여러분, 이게 아주 중요한 포인트입니다. 교황은 그 사람의 종교가 불교든 이슬람이든 뭐 외계인을 믿든 상관이 없어요. 그들에게 성모 마리아 믿어 안 믿어? 너 안 믿으면 죽인다? 그거 해봐야 소용이 없다니까요. 그냥 죽고 말아요. 그게 종교의 힘입니다. 여러분, 지금도 얼마나 많은 사람들이 자기의 믿음, 자기의 신념을 지키기 위해서 죽음을 택하고 있습니까? 여러분, 우리가 상식적으로 한번 생각해 봐야 돼요. 교황이 강요하려는 게 어떤 천주교라는 종교라면 그것을 위한 싸움만 또다시 몇십 년이 걸릴 수가 있습니다. 그렇게 하려면 신세계 질서를 위해서 지금까지 노력해서 만들어 놓은 모든 법들, 차별금지법, 평등권, 행복추구권, 이 모든 것을 다 되돌려야 됩니다. 그렇게 지금까지 수없이 종교 지도자를 만들면서 어렵게 종교 통합해 놓은 걸 다 물거품으로 만들어야 됩니다. 그래서 어느 날 갑자기 천주교에서 믿는 하나님 너도 믿어라! 그렇게 할 수가 없습니다.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자, 오늘 밤 9시를 일기로 갑자기 그 법이 내린다면 여러분 어떻게 하겠어요?
전 세계 사람들이 딱 9시 뉴스에 띠띠띠 네 교황이 이제 이런 법을 내렸습니다. 예, 일요일에는 전부 이렇게 교회 가야 됩니다. 그러면 모든 사람들이 그 뉴스 보면서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여러분 그렇게 할 것 같습니까? 그러면서 전부 그 다음날 일요일에 전부 교회 갈 것 같습니까? 그렇게 안 하면 다 사형입니다.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그렇게 할 것 같아요.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전 세계적인 데모가 일어날 것입니다. 그렇게 하면 오히려 전 인류를 교황의 적으로 만들어버리는 일이 됩니다. 여러분 그렇지 않겠어요? 그럼 뭘 어떻게 하겠다는 것일까? 교황은 종교를 강요하는 게 아니라 질서를 강요합니다. 무슨 질서? 교황의 말에 온 세계가 따르는 질서. 여러분 이번에 우리는 이제 동성결혼 합법화를 보면서 깨달을 수가 있습니다. 예전에는 이 동성애가 윤리적인 문제였습니다. 옳고 그름의 문제였어요. 죄냐 아니냐의 문제였어요. 그런데 아주 희한한 시대가 되어버렸네요. 동성결혼이 합법화가 됐어요. 더 이상 윤리적인 잣대로 동성연애를 죄라고 말할 수 없는 시대가 와버렸습니다. 동성연애를 죄다라고 말하는 그 순간 여러분은 죄인이 돼버려요. 여러분 우리가 동성애를 죄라고 말할 수 있는 근거는 성경에 있습니다. 그런데 성경에 있는 얘기를 하면 죄인이 된다 그 말입니다. 여러분 잘 들으세요. 남녀간의 결혼이 잘못이다 라고 내린 법이죠? 아닙니다. 남녀간의 결혼이 잘못이다 라고 정한 법이 아니에요. 성경이 잘못됐다 라고 정한 법이죠? 아닙니다. 그런 법이 아닙니다. 단순히 인권과 평등에 의해서 동성결혼도 합당하다는 법일 뿐입니다. 여기엔 종교를 강요한 게 아니에요. 어떤 도덕을 강요한 게 아닙니다. 단순히 뭐예요? 새로운 질서를 개편했을 뿐입니다. 아름답고 따뜻한 사회 질서처럼 행복과 평화를 존중하는 그런 질서를 내세웠을 뿐입니다. 그런데 희한하게도 이 법은 성경대로 믿는 사람들을 죄인으로 잡는 법이 됩니다. 여러분 이 동성결혼 합법화라는 법령에는 전혀 종교적인 의미가 들어있지 않은데 그 법에 반대하는 사람들은 범법자가 되는 것입니다. 그 법에 반대할 수 있는 이유는 오직 성경입니다. 여러분이 동성연애, 동성결혼을 반대하는 사람들은 사회평화를 저해하는 사람들, 약자를 보호하지 않는 인정도 없고 감정도 없는 과격분자들로 그렇게 취급될 것입니다. 여러분 먼 미래 얘기가 아닙니다. 지금 그런 일들이 있습니다. 한국도 곧 그렇게 될 것입니다. 모든 신학이 배도하고 모든 교회가 현수막을 걸어놓고 우리 목사님은 동성연애 주례합니다. 하나님은 여러분을 사랑합니다. 우리 교회 오십시오. 여러분 버림받았습니까? 동성애를 자연스러운 하나의 질서로 받아들이게 하고 있습니다. 이 질서에 반대하면 IS보다 더 나쁜 사회평화를 깨뜨리는 자로 낙인 찍힙니다. 성경대로 믿는 사람들을 잡아가기 위해서 여러 가지 제도적으로 법적으로 준비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 차별금지법은 마지막 시대에 하나님의 진리를 선포하지 못하도록 이미 법적으로 제도화해서 만들어 놓은 것입니다. 종교다원주의, 이슬람, 불교, 힌두교, 각종 토속신앙들 모든 종교는 구원이 있습니다. 이런 주장에 따라서 타 종교에 대한 반대는 이 차별금지법에 저촉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교황이 2014년에 행복 10계명이라는 것을 발표했습니다. 여러분 기억하십니까? 거기에 보면 타 종교인에 대한 전도 금지가 들어있습니다. 여러분 그게 교황이 할 소리입니까? 자기가 믿는 바가 진리라면 각종 이교도들과 우상 숭배자들을 하나님께로 전도해야 하는 것이 성경적이지 않습니까? 그런데 전도를 하지 마라? 개종을 위한 전도를 금지한다? 여러분 교황은 자기가 믿고 있는 종교에 대해서도 별 관심이 없다는 증거입니다. 그들의 목적은 오직 하나입니다. 자기들의 말에 온 세상이 복종하는 것. 여러분
우리가 적그리스도의 정체를 밝히고 하나님의 계명을 따라야 한다고 말하면 바로 이 차별금지법을 어기는 사람들이 된다 그 말입니다. 여러분 보십니까? 이것은 인권에 대한 문제가 아닙니다. 평등에 대한 문제가 아닙니다. 여러분 하나님께서 인류를 창조하시고 에덴 동산에서 제정하신 제도가 두 가지가 있습니다. 하나는 가정제도고요. 또 하나는 하나님을 예배하는 안식일 제도입니다. 여러분 인류에게 선물로 주신 이 가정제도와 안식일 제도 중에서 가정제도는 이번에 이 동성결혼 합법화라는 국가적인 법으로 물론 이미 유럽에서 이 동성결혼들이 많은 나라들의 동성결혼 합법화가 됐었죠. 그리고 최근에 이제 미국이 또 그것을 이어서 이 동성결혼이 합법이다라고 했는데 유럽이 이미 그 전에 많이 했었지만 그러나 세계의 리더, 세계의 경찰인 법을 세우는 이 미국이 동성결혼을 합법화한 것은 다른 의미가 있는 것입니다. 이번에 이 인류에게 선물로 주신 가정제도와 안식일 제도 중에서 가정제도는 동성결혼 합법화라는 국가적인 법으로 전혀 종교적이지 않으면서 성경을 무참히 짓밟아 버렸습니다. 안식일 역시 마찬가지로 국가적인 법령으로 무참히 짓밟는 날이 곧 이를 것입니다. 어떻게 짓밟을 것입니다. 전혀 종교적인 법이 아니면서 종교적이지 않으면서 성경대로 믿는 사람들을 어떻게 범죄자로 만들 것입니다. 여러분 이 교황이 세계 가정의 날 행사를 추진하고 있죠. 바티칸에서 일요일 법령을 위해 만들게 한 캐치프레이즈가 뭡니까? 일요일은 하나님을 예배하는 날입니다. 그래서 여러분들 다 교회 가야 합니다. 그렇게 하고 있습니까? 아닙니다. 여러분들 직장에서 수고 많았습니다. 건강을 위해서는 하루를 쉬셔야 됩니다. 여러분 깨어진 가정을 회복해야 됩니다. 자녀들은 아빠와 하루쯤은 지내기를 간절히 원하고 있습니다. 가정을 위해서 봉사하십시오. 여러분의 라이프 스타일이 변해야 합니다. 여러분 아까 교황이 이 라이프 스타일을 어떻게 바꿔야 한다라고 얘기했죠? 일요일을 지킵니다. 여러분 지금 웬만하면 일요일에 다 쉬잖아요. 그런데 왜 자꾸 일요일에 쉬어야 한다고 그렇게 얘기할까요? 그것을 새로운 질서로 만들기 위해서, 법으로 제정하기 위해서, 교황을 인정하는 권위의 표로 만들기 위해서, TV 광고에서 이런 것과 전혀 관계없어요. 어떤 자동차 광고인데, TV 자동차 광고인데 거기에서 열심히 일하는 아버지의 모습을 보여줍니다. 그러면서 가족들은 그 외롭게 있는 모습을 비교해서 보여주면서 그러면서 또 아버지는 뭐 그냥 밤낮 없이 그렇게 일하는 모습만 보여줘요. 그러면서 그 TV 광고에서, 그 자동차 광고에서 일요일은 가족과 함께 하면서 자동차가 그냥 한 대 딱 지나갑니다. 그런 식으로 일요일은 가정의 날이다라고 그렇게 사람들에게 인식을 시키고 있습니다. 각종 언론에서, 학교에서, 여러분 이미 학교들에서 일요일은 가정의 날이다라는 교육을 하고 있죠. 공공기관에서는 일요일은 가정의 날이라는 캠페인을 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누가 뭐라고 합니까? 얼마나 좋습니까? 여러분 이건 종교가 아닙니다. 질서입니다. 종교가 아니라 새로운 질서를 만들고 있습니다. 여러분 지금까지는 일요일을 지키냐 안 지키냐는 개인의 선택의 문제였습니다. 그런데 일요일을 거룩한 날이라고 합법하면 그것이 성경적이지 않습니다라고 말할 수 없는 시대가 온다 그 말입니다. 여러분 무슨 얘기인지 아시겠어요? 동성결혼 합법화라는 것을 여러분 꿈에라도 상상해 보았습니까? 마찬가지로 일요일을 합법화해서 그날을 거룩히 여기지 않은 사람은 죄인이 됩니다. 동성결혼 합법화보다 일요일을 합법화하는 법이 훨씬 더 쉽습니다. 여러분 현재 지구촌이 약속이나 한 듯이 전부 일요일에 쉬고 있잖아요. 거기에 법적인 효력만 더하면 되는 것입니다. 곧 그런 날이 온다 그 말입니다. 우리가 일요일은 하나님의 날이 아닙니다 라고 말할 수 있는 근거는 어디에 있죠? 사전에 있습니까? 어디에 있어요? 성경에 있습니다. 그런데 성경에 있는 얘기를 하면 죄인이 된다 그 말입니다. 교황은 적그리스도고 교황이 자신의 권위로 세상을 지배하기 위해서 일요일을 법령한 것입니다 라고 말하면 동성연애에 반대하는 사람들과 똑같은, 아니 더 심각한
가정을 깨뜨리는 자, 사회 질서에 반대하는 자, 과격분자, 위험한 자, 평화를 깨뜨리는 자들로 그렇게 취급받는다 그 말입니다. 자, 여러분 중요한 포인트인데요. 너 교황에게 경배해. 짐승의 표를 받아라. 그렇게 강요하는 게 아니라 너 이거 믿어 안 믿어? 안 믿으면 죽인다? 이게 아니라 여러분 동성결혼 합법화처럼 일요일 법령도 온 세상에 따르는 자연스러운 질서가 되고 차츰 그 질서에 종교적인 의미를 부여하고 그 질서를 거부하는 사람을 핍박한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미국에서 이 동성결혼을 반대한 사람들, 거부한 사람들 실제적으로 여러분 제가 이 시간에는 그 예들을 지금 설명하지 않았습니다. 제가 아마 다른 시간에 동성연애, 동성결혼에 대해서 또 말씀드릴 시간이 있을 텐데 그때 뭐 충분히 더 말씀드리겠습니다만 동성결혼을 동성애를 반대하는 사람들은 죄인이 됩니다. 벌금을 물고 감옥에 갑니다. 실제 그런 일들이 있습니다. 먼 옛날의 이야기도 아니고 앞으로 올 미래 이야기도 아니고 현재 그런 일들이 있다 그 말입니다. 그래서 동성연애가 잘못이라는 말하는 자유를 이미 상실했다 그 말입니다. 자, 그것처럼 세상이 따르는 질서를 만들고 그 질서에 종교적인 의미를 부여하고 그 질서를 거부하는 사람을 핍박한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무슨 말인지 아시겠습니까? 짐승의 표를 강요하는 것이 아니라 짐승의 표를 거부하는 사람들을 핍박하는 것입니다. 말씀으로 다시 한번 확인해 봅시다. 계시록 13장 15절에요. 저가 권세를 받아 그 짐승의 우상에게 생기를 주어 그 짐승의 우상으로 말하게 하고 또 짐승의 우상에게 경배하지 아니하는 자는 몇이든지 다 죽이게 하더라. 자, 여러분 여기 보면요. 짐승의 우상에게 경배하라 라고 강요하는 것이 아니에요. 짐승의 우상에게 경배하지 않는 사람을 죽입니다. 여러분 동성연애 하십시오. 여러분 동성연애 하십시오. 그렇게 캠페인을 합니까? 그렇게 법을 세웠습니까? 그래서 동성연애 안 하면 죄인이 됩니까? 아니죠. 뭐예요? 동성결혼을 반대하면 범법자가 되는 것처럼 일요일이라는 질서는 자연스럽게 세워지고 거기에 반대하면 죄인이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동성결혼이 잘못된 것이다 라고 말하면 처벌받듯이 적그리스도를 경배하는 것이 잘못입니다 라고 말하면 처벌받게끔 이미 법적으로 제도화되어 있다는 뜻입니다. 여러분 이제 더 이상 동성결혼이 잘못입니다 라고 말할 수 있는 자유를 우리는 상실했습니다. 마찬가지로 일요일은 하나님의 날이 아닙니다 라고 말할 수 있는 자유를 상실하게 된다 그 말입니다. 동성연애로 사회가 타락하죠. 여러분 그럴 때일수록 교황권에서는 가정을 회복해야 될 때입니다. 그런 캠페인이 탄력을 받게 되겠죠. 그렇게 하기 위해서는 일요일은 가족과 함께 종교가 아닌 질서입니다. 여러분 다시 말하지만 성모 마리아를 믿든지 안 믿든지 교황에겐 상관이 없어요. 뭐만 하면 교황의 말에 복종만 하면 말 그대로 새로운 질서입니다. 신세계의 질서입니다. New World Order. 여러분 이 동성결혼을 합법화시키고 거기에 반항하면 처벌받듯이 일요일을 법제화해서 거기에 반항하면 처벌하는 것입니다. 처음에는 도덕을 회복하고 가정을 위한 그런 휴식의 날로 이 법 질서가 세워지겠죠. 그래서 모든 사람들이 거부감 없이 다 받아들이겠죠. 그러다가 세계 경제가 파탄나고 전쟁이 일어나고 전염병이 창궐하고 홍수나 태풍 같은 천연재해가 이 꼬리에 꼬리를 물고 일어나고 인간이 더 이상 손쓸 수 없는 그런 전 지구적인 사태가 일어나면 하나님께 기도합시다. 하나님께 예배합시다. 이미 세워져 있는 질서 이외에 자연스럽게 종교적인 의미만 추가해서 하나님을 경배하는 신앙을 인간적인 법의 틀로 획일하게 된다 그 말입니다. 그래서 그것에 따르지 않고 개인의 신앙 양심대로 하나님을 경배하는 것이 죄가 되는 날입니다. 여러분 이 성경의 기초에서 동성애가 죄다라고 말하는 사람들은 그 어떤 폭력도 휘두르지 않아도 무조건 테러 집단에 속하게 되는 것처럼 프란치스코 교황이 이런 얘기를 했죠. 근본주의 단체들은
실제로 살인을 하지 않고 실제로 누군가를 치지는 않지만 폭력이다. 근본주의자가 가진 정신구조는 하나님의 이름으로 행하는 폭력이다라고 그렇게 얘기했습니다. 그 누구라도 근본주의적 신앙을 한다면, 특별히 오직 성경에 기초한 신앙을 한다면 폭력적인 테러리스트라고 독극물 같은 증오심을 퍼뜨리고 있는 극단분자들이라고 정의를 내리고 있습니다. 누가요? 교황이 말이에요. 그리고 교황을 추종하는 온 세계가. 여러분이 가장 기본적인 성경의 진리인 오직 예수 그리스도를 통한 구원을 외치면, 다른 길은 없다, 오직 예수다, 그걸 외치면 다른 종교들에 대한 테러 행위가 된다, 그 말입니다. 성경의 기초에서 종교개혁자들이 외친 것처럼 로마 천주교회는 요한계시록 17장의 바벨론의 음료다, 불법의 비밀이다, 적그리스도라고 외치면 독극물 같은 증오심을 퍼뜨리는 극단분자가 되는 것입니다. 교황이 얘기했죠. 양극화, 두 부류로 나누지 마라. 교황은 적그리스도라고 외치면 종교적 폭력을 행사하는 자들이라, 그 말입니다. 조만간 저는 테러리스트가 되는 것입니다. 곧 표현의 자유가 없어질 것입니다. 제가 이렇게 설교할 날도 얼마 남지 않았다는 그런 얘기입니다. 여러분, 로마 법전에 호모사케르라는 말이 있습니다. 이 말은 범죄자로 인정받은 사람을 말하는데요. 그들은 사람입니다. 그런데 범죄자이기 때문에 로마의 시민들은 그들을 죽여도 죄값을 묻지를 않습니다. 역사 가운데 그런 일이 또 있었는데요. 언제 있었는가? 나치 독일이 규정한 헌법에서는 유태인들을 죽여도 죄가 성립되지 않았기 때문에 어떤 죄책감도 느낄 수가 없었습니다. 낮에 유태인들을 수십 명 죽이고 저녁에 와서 함께 웃고 떠들고 만찬을 베풀고 즐기면서, 국가라는 제도 자체가 호모사케를 만들었습니다. 어떤 연쇄살인마가 아니라요. 국가가 호모사케를 만들었다고. 즉, 범죄자이기 때문에 그들을 죽여도 죄값을 묻지 않는 일들이 이미 로마나 나치를 통해서 역사 가운데 있어 왔습니다. 여러분, 이 국가라는 제도 자체가 호모사케를 만드는 이런 상황을 보면서 무슨 생각이 드십니까? 여러분, 마지막 시대에 우리의 이웃이, 우리의 가족이, 우리의 동료들이 우리를 잡아서 죽이게 되는 일이 예언이 되어 있습니다. 지극히 평범한 사람들이 악마가 되었던 일들은 상상이 아니라 이미 역사가 된 일들입니다. 여러분, 이 동성애를 통해서 에덴에서 세운 가정제도가 무너졌고요. 이제 안식일이 무너지면 하나님께서 인류에게 새겨놓으신 모든 창조의 형상이 다 지워지게 되는 겁니다. 여러분, 에덴에서 주신 두 가지 선물이 가정제도와 안식일이라고 했습니다. 그 인간에게, 인류에게 새겨진 그 형상이 다 지워져 버리게 되면, 인간에게서 창조의 형상이 다 지워져 버리게 되면 사탄의 좀비가 됩니다. 사탄은 인류를 완전히 장악하게 됩니다. 여러분, 우리는 저항해야 합니다. 지금이 그런 때입니다. 참으로 깨어 있어야 할 때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반드시 깨달아야 할 진리를 성경에 기록해 놓았음에도 불구하고 그것들을 올바로 보고 있는 사람은 극히 드뭅니다. 여러분, 인간의 운명뿐만 아니라 이 영생을 결정짓는 이 엄숙한 진리를 악의 세력들은 파먹고 있습니다. 문제는 이 악의 세력과 손을 잡고 있는 오늘날의 기독교입니다. 얼마나 답답한지 몰라요. 자기가 뭘 하고 있는지, 악의 세력을 위해서 일하고 있는지조차 알지 못하는 그런 한탄스러운 기독교 상태입니다. 여러분, 참 저희는 불리한 입장에 있습니다. 교황권과 싸워야죠. 사회 질서에 반대해야 되죠. 또 기독교회와 함께 또 기독교회에 대해서 싸워야 합니다. 우리는 어디에도 보호받을 데가 없어요. 그야말로 극단이고 사입이고 위험한 자들이고 사회 평화를 깨고 질서를 무너뜨리는 그런 사람들입니다. 아까 애국법의 제1조 1항이 뭐였습니까? 정부는 범죄 행위의 증거가 없어도 종교단체와 정치단체를 감시할 수 있다.
애국법 제1항이 바로 우리에게 적용되는 얘기예요. 감시로 끝나는 게 아니죠. 여러분, 오늘 제가 드린 말씀에 여러분들이 다 동의하지 않으셔도 좋습니다. 제가 오늘 짧은 시간에 모든 것을 다 설명할 수가 없어요. 여러분, 그러나 한 가지만 기억하십시오. 예수님께서 재림하실 때가 정말 몹시 가까웠습니다. 눈앞에 당도했어요. 여러분, 얼마나 가까웠는지 눈에 보이지 않습니까? 진리를 거짓으로 바꾸고 그 거짓을 법으로 인정하고 법이 시행되고 법에 대항하는 사람들을 처벌합니다. 여러분, 짐승의 표가 우리에게 강요될 시기가 매우 가까이 이르렀습니다. 정말 정신을 차리고 깨어서 주님의 재림을 위해서 준비할 때가 되었습니다. 은혜로우신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환난을 어떻게 통과하고 어떻게 준비하여 구원을 얻을 것인지 우리에게 알려주셨습니다. 여러분, 진리는 감춰져 있지 않습니다. 여러분, 찾으십시오. 갈급한 마음으로 찾으십시오. 말씀을 연구하고 그 말씀대로 변화되고 하나님께 마음을 바치고 자아를 굴복하고 하나님의 뜻과 계명에 온전히 순종하는 생애를 살아야 할 때입니다. 더 이상 미적거릴 시간이 없습니다. 여러분은 어느 편에 설 것입니까? 오늘 지금 그 선택을 해야 합니다. 성경을 믿는다고 고백하는 그리스도인들이시여, 지금은 인류 역사의 마지막 페이지가 넘어가고 있는 때입니다. 여러분, 성경의 진리로 여러분들의 영혼을 새롭게 하십시오. 그것만이 우리를 하나님의 사람으로 남게 할 수 있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은혜로우신 하나님 아버지, 주님께서는 우리에게 무화과 나무의 가지가 연하여지고 잎사귀를 내면 여름이 가까운 줄을 아는 것처럼 너희도 이 모든 일을 보거든 인자가 곧 문 앞에 이른 것을 알라 하셨습니다. 그렇습니다, 주님. 저희가 사는 이 시대는 예수님의 재림이 눈앞에 당도해 있는 시대입니다. 이러한 때에 세속과 욕심을 끊어버리고 하늘 백성으로 준비될 수 있도록 우리를 깨우쳐 주시옵소서. 그래야 다시 오시는 주님을 복되고 영광스러운 자리에서 맞이하는 거룩한 백성이 되게 하시고 뿐만 아니라 주님의 재림을 온 세상에 전하며 세상을 깨우는 주님의 충실한 일꾼 되게 인도해 주시옵소서. 우리를 너무나 사랑해서 다시 오시겠다고 약속하신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드립니다.